우리가 이제 다 손발이 척척 맞는군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알아서 박수 쳐주시고.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집사님은 좋은 성도이십니다. 좋은 성도이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어제 그제가 저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우리 오라버니, 생전에는 제가 절대로 오빠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맨날 나한테 야 우리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이름 부르지 말아줘 이러고 부탁하고 그랬었어요. 참 좋은 오빠였는데 이 세상을 좀 일찍 떴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추도 예배였었어요. 제가 이제 춘천에 그 묘지가 있어서 춘천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준비를 하면서 남아있는 형제들이 다 감사하게도 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 부자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비유 얘기 아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예.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주님 품에 있고 천국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누구를 좀 보내서 나는 못 가니까 보내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그렇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거기는 갈 수도 없고 또 누구를 보낸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저희는 이제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저희 남아있는 형제들은 믿음 안에 있지만 그 이제 저희 돌아가신 분이 막차를 탔어요. 진짜 구원의 마지막 차.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즈음에서 한 1년 전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 1년 동안 주 안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건강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간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을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 구원의 그 아브라함처럼 그런 구원의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나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그 세상 것, 땅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물론 그것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님 안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애써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 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들이 이미도 다 주 안에서 다 동일한 구원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 또 이 시간 말은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전하지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무슨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한테 소원을 갖고 말씀을 전하실까? 너희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거라. 그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팍팍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에베소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그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대신 성령님 대신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구원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적용했을 때에 우리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구원의 제1변화 해가지고 어떤 변화였습니까? 그거는 각각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인격의 변화. 예.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각 개개인의 내면의 속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변화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 변화는 아까 구원의 1변화가 각 개인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어요. 1변화하고 2변화는. 자, 한쪽이 개인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촉을 발휘해서 감을 총동원해가지고 또 다른 면에는 무슨 측면이겠습니까? 공동체적 측면. 그렇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변화가 구원의 내면적, 각 개인의 내면 안에서의 변화라면 이거는 바깥으로, 이 변화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측면이겠죠, 그죠? 예,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 집에다가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 언약적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썼어요. 여러분 오늘 공과 1번에 와보세요. 와보시면 첫 번째 변화와 두 번째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저만 공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네, 그러셨어요. 다 같이 보시는 거죠? 예. 구원의 첫 번째 변화와 두 번째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1변화, 2변화 이러는데 1변화, 2변화 성경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 교회 머리 이렇게 쭉 단계별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든 구원의 변화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동시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이미 완전한 세트로 종합 선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예,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한번 자기 가슴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이미 다 받으셨죠? 근데 없죠? 없는 분들, 허전하신 분들이 많죠? 예,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현이 아직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10번, 100번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건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가며 체험해가며 실현해가는 점진적인 그런 실현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 변화는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또 내면적이 아니라 외적, 특별히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11절에서부터 우리 두 번째 변화는요 18절까지예요. 1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 한번 할까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고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말씀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이제 한 사람을 표현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다른 측면, 또 다른 측면, 이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공과를 먼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단락 얘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변화는 언약적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변화다라 했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언약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 그 개인적 내면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일변화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자였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2장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11절에서 우리가 그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또 하나는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길어요. 예, 간단하게 무할례당,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할례를 받은 자들, 곧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무할례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른쪽에 설명 잠깐 보시면 A라고 한 데 보시면 A라는 데 찾아보셨습니까? 예, 거기 아브라함의 언약 관점에서 인류는 누구와 누구로 구분돼요? 유대인과. 예. 언약적인 관점에서 모든 인류를 둘로 나누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예,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뽑으셨어요. 그게 어느 민족입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뽑으시고 그게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이라고 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 이방인이란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은 유대인, 나머지 다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쭉 오면서 누구 때문에 변질됐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이게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유대인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뭐예요?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예, 다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을 떼려면 얼마나 땔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 이방인들이 지옥불의 땔감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죽으면 땔감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이 아니고 개예요. 개. 예, 개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가 그렇게 만들어갔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변질시켰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의 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표를 준다. 그게 그 표로 받는 게 뭐냐면 할례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죠. 그러니까 무할례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나 무할례당이나 이런 단어들은 다 어디에서, 어느 사상에서 나온 단어들이냐면은 선민사상 아시겠죠? 선택된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된 민족임에는 분명합니다. 선민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이제 사상이 들어가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 다른 민족에겐 주지 아니한 할례의 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목이 뻣뻣해진 거예요. 이렇게 목이 뻣뻣해져서 목도 거만해지고 눈도 거만해지고 모든 게 다 거만해져서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을 보기를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러고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선민 사상도 원래는 참 좋은 은혜로운 사상인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변질이 돼가는 겁니까?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 사람에 의해서 이게 변질이 돼서 이런 결과까지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는 그런 의도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델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모델로 본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떠오르는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필요하셨다 그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 아시죠? 근데 구약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빼어내신 선택된 민족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그곳에는 막 정말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일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살으라고 율법도 주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그들이 죄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로 어떻게 빛이 있으면 밤에 깜깜한데 이렇게 빛을 비춰놓으면 뭐가 막 날라듭니까? 나방 같은 게 날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 빛을 보고 와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런 구원의 길을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그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그것을 폐하시고 도저히 안 되는 이제는 더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그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시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한 나라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모델 삼으신 거예요. 그분을 모델 삼으시고 우리 모두도 그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오기 전에는 우리는 영락없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이었고요. 그들 때문에 무할례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명칭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명칭 때문에 화가 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인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는가? 그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2번입니다. 2번.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은 5가지가 없는 사람이었다. 2장 12절에서 여러분들이 5가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찾겠습니다. 이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으로 있고 무할례당으로 있었을 때 너희들은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랬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들, 귀한 축복의 약속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예,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명칭으로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깔보면서 부르는 명칭은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없나?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예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은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는 구세주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약속의 말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잊지 말자 6.25. 예, 우리가 잊지 말자 5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4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5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랬던 유대인과 이방인, 정말 유대인이 우리 보기를 정말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그렇게 절대로 하나로 될 수 없었던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는데, 이 두 민족 사이에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13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 안에서? 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결정적으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우리는 누구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원어에 얘기하면 화목한 공동체가 됐다. 그전에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이렇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하나 된 화목한 공동체가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 된 공동체로 변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의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두 존재가, 두 나라, 두 인류가 어떻게 가까워졌을까?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4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4절, 15절, 16절 하나씩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이러면 지금 2장 하반절에서 하반부에서 우리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했냐면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첫 번째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좀 봐주실래요? 제가 그렇게 볼만하진 않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래야 여러분 머리도 이렇게 고개도 안 아프십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들으시고, 예,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인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직통길이 있었어요. 직진하면은 직통길로 가면 10분이면 갈 걸 돌아서 열흘이 걸려서, 제가 지금 살짝 과장을 했습니다. 예. 30분이면 갈 거를 3일길을 돌아서 가는,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수고를 해도 절대로 글로 다니지 않았던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서로 원수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데 가운데 큰 담이 있어요. 14절 그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떻게 만들었는가? 원수된 것. 예. 곧 뭐를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 선민사상에서 나왔던 할례, 율법 이런 것들, 이 선민사상, 이거 중간에 막힌 담, 이거를 어떻게 폐하시냐면 뭘로 폐했다고요? 육체로. 그거를 3년 6개월 동안 계속 가서 이렇게 박으셨겠습니까? 무너지도록? 아니면 가서 그 담을 발차기로 해서 깨뜨렸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육체를 던져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죄사함의 대속제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인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런 역할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얘기할 때 꼭 두 가지를 얘기해요. 대속제물이시고 화목제물이시고, 예, 1변화에서는 대속제물, 2변화에서는 화목제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원수된 것을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그건 죽음으로 밖에는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거는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들 속에, 유대인 속에 있는 것들, 어떤 것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폐해버리셔야 됐어요. 없애버리셔야 됐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의 상반절에 있는 겁니다. 15절 상반절. 법조문으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의문의 계명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옛날 성경 다 잊어버렸네. 제가 어제 것을 기억 못하는 전데요, 예. 예. 옛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의문이라고.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폐하셨으니.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됐어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게 큰 자랑거리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예, 손목에도 메고 다니고, 집 문설주마다 다 붙이고 살고,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그거를 폐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옛 계명은 없어지고 무슨 계명이 되셨습니까? 새 계명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 계명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의 정상이 뭡니까? 세 계명의 하이라이트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인데, 누구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자기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옛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으니, 폐하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자,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어요. 이제 휑하네. 그전에는 담이 있어가지고 안 보고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담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흘끔흘끔이라도 봐주죠, 그죠? 예.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봤어. 그래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는 걸로 끝이 안 내고 둘을 어떻게 했어요? 15절 하반절, 1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헐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머쓱해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 둘을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은 1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또 다른 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게 뭐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세 사람을 만드셔. 목적은 뭐예요? 둘을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서로 손 내밀어. 요즘 텔레비 보면은 뭐 부모들이 애들한테 서로 안아줘 이러고 화해시키는데 서로 안아줘. 그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 안아줘. 예. 그 다음에 서로 뭐 뽀뽀해줘.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둘을 화평하게 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악수해.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걸음. 이게 점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힌 다음 헐어버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끝? 아니요. 16절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까지. 이렇게 둘이 손 붙잡고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나아가서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때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유대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건방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죽음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무슨 죄로 죽으셨습니까? 불경죄. 불경죄로 죽으셨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랬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렇게 교만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방인인 우리들한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예,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둘이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하나가 돼서 둘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둘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 이제 둘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점진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읽으면서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글은 그리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이고, 그리고 나는 한글을 배웠으니까 읽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읽으면서 그 뜻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구원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무엇인가? 예, 이렇게 해서 구원이 가져오는 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이변화, 예, 이변화가 가지고 오는 놀라운 결과는 무엇인가? 17절, 18절에 있는 거예요. 자, 찾으셨죠? 자,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오케이, 이방인.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 예,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16절에서 나왔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먼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런 게 그냥 여기서 처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미도
이미도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을 향하여 먼데 있는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구약성경 526쪽입니다. 526쪽, 열왕기상 8장입니다. 526쪽 8장 41절, 8장 41절. 팔장 41절에 안 나와서 보니까 7장 41절을 찾고 있었네요, 제가. 예. 8장 41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예,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라는 표현은 여기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찾기 쉽게 열왕기상을 찾았습니다. 자, 먼데 있는 너희는 그래서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여호수아 앞에 있어요. 266쪽입니다. 266쪽. 구약성경 266쪽, 예, 4장 7절, 4장 7절이에요. 주여 성경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왕이면 빨리빨리 찾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우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냐, 우리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같이 하나로 모여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주체가 바뀝니다. 이제 구원의 적용자는 누구십니까? 구원의 적용자, 구원을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안에.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이게 우리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그래서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하고 같으냐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가 추하고 애쓰고 다 해가지고 집도 마련해 놓고 뭐 돈도 좀 해놓고 막 그러고 지들을 나누니까 지들이 태어나 보니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그렇게 있는 건 줄 알고 아무것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건데, 꼭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 한참, 이 구원의 은혜, 이방인 가운데에도 구원이 주어진 이 은혜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참 후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태어나고 보니까 은혜가 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느끼질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는요, 천지가 뒤집혀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저러고 버티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지옥의 땔감들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어떻게 개들한테 구원을 주시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는 그냥 공짜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돈을 좀 내고 얼마씩 내고 하라 그러면 조금 귀하게 여길 건데, 돈도 필요 없대네. 그냥 뭐 능력, 학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네. 예,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러고 얘기만 하면 또 구원을 주신다네. 이러니까 구원이 무슨 발가락에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얻었으니까, 여러분 쉽게 얻은 거 어떻게 해요?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의 축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자 6.25. 예. 기억하자 6.25. 그거밖에는, 저도 6.25를 잘 몰라요. 예, 기억하자 6.25.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무엇인가? 5번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 5번 밑에 두 줄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드셨다? 예.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제3의 민족이다 그래. 제3의 하나님의 민족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 공동체다. 그렇게 목사님이 써놓으셨습니다. 거기가 정말 중요한 게 10번에 있어요. 오른쪽에 설명 A, B, C 세 번째 와보세요. 세 번째,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찾으셨어요? 예, 그거 쭉 오고, 주님의 십자가는 새 시대를 열었다. 증오와 분열과 갈등의 두 민족, 유대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케 하여 하나의 새 민족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새 사람,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다. 그 새로운 민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뭐예요? 교회다. 그 다음에가 저는 제 마음을 막 흔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을 연결하는 하나님은, 예.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유일한 장소,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 거기가 여기예요.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회의 정의대로 따지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임 안에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마치 이방인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나방이 불빛을 찾아들듯이, 예, 찾아들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들의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빛을 보고 들어와서 그들도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같이 세워져 가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는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 성경에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세 가지 정의라 그랬는데, 세 가지 정의해 놓고 교회의 정의처럼, 교회의 정의라고 목사님 써놓으셨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있다 이랬는데, 여러분 19절 처음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처음에 보면 이런 단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어요. 너는 이러지 않고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제 공동체적 측면에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표현이? 안 어렵죠?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자였다가 산 자였었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가 순종의 자녀고, 우리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난 축복의 자녀가 됐다고 설명드렸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는데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예전에는 5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없고 5가지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공동체적 측면에서 우리들의 이 공동체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됐습니까? 이건 어디에 있어요? 19절에 있어요. 19절.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고 딱 띄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 그랬어요? 시민. 예. 시민은 성도라는 말부터 한번 개념을 잡아봅시다.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히 구별받은 자들의 무리예요, 무리. 하나도 성도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 이러는데 그 무리예요.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나라인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전 시민이죠? 저희 모든 대전 시민이죠? 전 아직 주소를 안 옮겨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수원 시민입니다. 수원. 대전 시민이면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예, 대전시장. 이게 이렇게 그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의 지도력 아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러면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속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 아니요,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은 이곳이에요, 이곳.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섞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통치는 개개인 속에도 임하지만 특별히 통치라는 단어의 개념은 공동체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시민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가족. 예, 19절 하반절에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권속이라 그랬어요. 그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 가족이라는 말은 범위는 작아졌지만 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 안 해도 사랑하고, 서로 돌보라고 안 해도 돌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신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문이 필요하고 방송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본능적으로 사랑이 흘러가고 본능적으로 돌봄이 흘러가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순환되어 사랑과 돌보심이 순환되어지는 것, 그게 어디냐면 가족인 거예요. 가족. 예.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는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어디 속에서? 교회 속에서. 네. 교회 바깥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친구 개모임에 가면 얼마나 우리를 잘 도와주고 우리 재밌는데, 예, 그런 말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은 교회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머물기를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는데 교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더라도 여기는 내가 머물 나의 집이에요. 그리고 옆에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다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역,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나의 가족이에요. 최소한의 가족이에요. 그들 속에 머물러야지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가 한번 무슨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니, 집안에서는 안 싸웁니까? 예? 집에서는 안 싸우세요? 예. 관계 속에서 제일 싸움을 많이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예, 하루 종일, 예, 잊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투는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러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 속에 다툼과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다툼이 있는 거 한번 조금만 평안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른 사람끼리 모였는데 다툼이 있는 거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러나 안 정상이에요. 예. 정상은 정상인데 계속 다툼만 있다면 그건 다 똑같은 쌍둥이들끼리만 있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있어서 다툼이 있는 거지.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사람이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예, 끌어안고. 야, 나보고 참아라. 나보고 참고. 너도 참고, 너도 참고, 너도 참고. 잠깐만 참아봐. 예. 이러면서 다툼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다툼, 뭐 이런 갈등 이런 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성숙하지 않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혀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런 공동체는 그거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디 가면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데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렇습니까? 부흥 집회 가보세요. 거기는 다 들으러 왔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았는데 여기서 뭐 다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없죠? 예, 그냥 듣다 가면 돼. 1시간 가면 되는데 그 소그룹, 그룹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같이 뭐 나눔을 하고 뭐 삶을 나누고 이러면 다툼도 생기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게 없는 데가 비정상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그걸 계속 끌고 가면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군가는 성숙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미성숙한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미성숙한 자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기로 얘기하면 우리 집도 사랑이 없어요. 예. 맨날 만나니까 너희 맨날 그렇게 사랑이 오고 가겠습니까? 사랑이 오고 가는 횟수보다 예, 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오고 가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그 속에서 벌써 녹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바라기 전에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긴데 20절부터 21절, 22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복음 위에 하나님의 세계명 위에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얘기는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필요한 돌이에요. 건축의 시작돌이 된 거예요. 시작돌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는 건축의 시작돌이 됐다는 얘기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씩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쫙쫙 연결이 돼가면 뭐가 지어지겠습니까? 건물이 지어지겠죠. 그 건물은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용도는 무슨 용도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이 모퉁이 뚫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다다다닥 모여져가지고 건물이 세워져요. 그럼 그 안에는 누구가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 건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충만은 더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서 벽돌 한 장으로 있는데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게 내 소명이려니 하고 있어야죠. 왜 나는 이 구석에다 갖다 박아놓고 막 이러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시기 마시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데? 이게 구원의 일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게
뭔데 저 길바닥에 널려져서 사람들한테 발로 채여 마땅한 돌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치여 마땅한 돌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는 재료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 고마우시죠? 감사헌금 하셔야죠. 매 주일 오실 때마다 감사헌금 500원씩 하시기 바랍니다. 500원은 동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지폐소리보다 동전소리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과부의 2랩돈을 더 즐겨하시는 웃기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딸랑하고 들어가는 그 소리, 예, 그 소리를 즐겨하시는데 정말 이 얘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감격해하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교회란 무엇인가? 곧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일변화에 있었고 우리는 그럼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전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제 다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데 이제 누구가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하사? 역사하사.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먼저 양쪽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 안에서 역사합니까? 이게 안 보고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걸 안 보고 바로바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겁니다. 예. 성령이 누구 안에서 먼저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만드시냐면 구세주로 만드시는 메시아로. 됐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가 있어요. 또 다시 합니다.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뭐예요? 주, 그리고 교회의 머리 5단계로. 할렐루야.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분이 본이 되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달라져요. 만물의 주, 우리는 그의 종,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데 지체의 모습으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뒤에서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구원의 일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일변화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인격적인 변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구원의 이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이변화는 개인적인 면에 비해서 우리 이거는 공동체적인 구원이에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것하고 비교해서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건 전혀 다른 존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전 것은 완전히 만드신 바라라는 건 새롭게 만드는 거. 있는 걸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일변화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똑같다 그래야죠? 일변화의 특징은 똑같아.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역사한 거랑 우리 안에서 역사한 거랑 똑같아요. 보이십니까? 예. 뭐죠 이게? 함께. 제가 얘기했어요. 쉰이라고 얘기했어요. 쉰이라고 얘기했어요. 길게 이렇게 쓰면서 함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둘이 이렇게 손 붙들고? No.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믹스된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가 쉰이에요. 함께.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돼서 새로운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닮은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하고 섞었으니까 주님 반, 나 반?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요? 그러면 주님이 그저 마음도 넓고 주님이시니까 나 닮은 자로?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 닮은 자로 변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예. 그래서 이게 일변화 속에서는요, 이런 일변화의 결론은 이렇게 보시라고요. 보시면 똑같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은 사람이 됐다. 누가? 내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두 손 드시는데, 예, 진짜로 진짜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일변화예요. 이 부분을, 이 일변화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이 쉰의 작용이 나기 위해서,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예수를 영접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쉰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안 일어났는데 남이 볼 때는 얼마나 안 일어났겠어요. 여전히 개는 개요. 예. 쟤는 쟤고. 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닮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일 것 같아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예. 로마서에서만 이거를 자세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더러 로마서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 이게 동시작용으로 일어났는데, 분명히 동시작용이지만, 그러나 순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먼저, 간발의 차이로, 아주 시간적으로 잴 수 없는 그런 간발의 차이로 뭐가 먼저 일어나야지 되겠습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야, 일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변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이건 이거고 이게 딴 데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의 주, 그리고 그걸 더 조명을 이렇게 압축해가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두 가지 개념으로 계셔야 돼요. 한 분은 구세주, 그리스도로 계셔야 되고, 한 면은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는 할렐루야 다 찬양을 하고, 왜냐하면 공짜니까. 그리고 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주 되기가 힘드셔, 예수님이. 예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주 단물만 싹 빼먹고, 나는 등 뒤로 버렸구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나를 등 뒤로 버렸다 그러셨어요. 나를 등 뒤로 버려버렸구나, 이렇게 한탄하신 게 하나님의 목소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는 주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나의 주님의, 그분의 나는 종이 되는 거야. 그분은 나의 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의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걸 못 이뤄가요. 이걸 못 이뤄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동시에 다 받은 거지만 간발의 차이라도 이게 순서가 있다고요. 이게 먼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만큼, 일변화가 되는 것만큼 이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러면 좋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폐를 찢었는데, 지폐가 하나, 그러니까 5만 원권 하죠. 기분 좋게 5만 원권을 해서 한 면을 이렇게 찢어줬어요. 찢어졌으면 이렇게 한 귀퉁이를 이렇게 찢으면은
귀퉁이의 앞면 뒷면이 다 찢겨 나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값어치는 전 잘 모르겠는데 3분의 2쯤 있어야지 돈으로 바꿔준다며요. 예. 그러니까 그 값어치는 앞면이 있는 것, 앞뒷면이 다 있을 때에만 값어치를 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1변화가 안 일어나면 2변화도 아직 안 일어나는 거예요. 1변화가 일어난 만큼 2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그분을 주인 삼고, 주인님을 나의 주인 삼고,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주인 삼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 그 찬양이 그냥 내 삶 속에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오고 싶어 못 견디지. 그래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성도를 돌아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직 2016년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는 내가 회장해야지 결심해서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년에는 내가 회장해야지 잘 되는 집구석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안이 잘 안 되는 집안은 지금 7월, 8월이죠. 이제 세고 앉았어요. 9, 10, 11. 여기 혹시 회장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세고 있어요. 몇 달만 참으면 돼.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안 되는 집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건 이 교회에 몸을 세우는 거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를 돌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나라를 세울까? 그냥 거기에 헌신하려고 그냥 좀 완전히 이렇게 머리가 간 것처럼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많이. 예.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욕을 안 먹는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변화예요. 여기는. 예. 여기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변화되고 그런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는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여기서는 공동체,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내가 붙였어요. 귀에 들어가라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명 이랬어요. 저는 내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원의 은혜. 제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원의 소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 믿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종으로 사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내 몸을 헌신해야 되는 거,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도 강제로 너도 와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인 거예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내 몸을 들여서. 이거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한테 소명이라는 거는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같은 건데 특별히 나한테 주어진 사명, 이런 게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 내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 같은 거죠. 의무.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서는 강력한데 여기를 얘기하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는데 여기를 얘기하면 다 괴괴해지는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잦아들고 이게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될 부분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쯤에 걸쳐요? 여기쯤에 걸쳐요. 그런데 여기쯤에 걸친다라는 건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데 열심히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열심히 한 것 같으나 그러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거저준 은혜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우리가
그 성서지리에서 공부했지만 그 로마 1차 감옥에 있다가 그 투옥됐다가 1차 투옥이라 그러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해서 투옥되지 않았다고요. 그냥 집 안에서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책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쓴 게 에베소서고 뭐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다가 풀려났으면 그 다음에는 나와가지고 이제 또 다른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다녀서 서바나 가고 싶다 그래서 서바나 갔다가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안디옥으로 다시 가야지. 아니 안디옥 교회 본교회로 돌아가야지. 어쩌자고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로마로 가요.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 가면 죽을 걸 뭐 뻔히 알면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두 번째 가서 죽는 거예요. 그때 2차 로마의 2차 투옥되고 그때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그것을 그 바울 속에 그를 로마로 끌고 갔던 건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는 이걸 다 알았잖아요.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고 이 삶이 그대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토록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관한 내용은, 지식은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 부분에 관한 책은 어디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4장, 에베소서의 하이라이트는 뒤로 갈수록 하이라이트예요. 4장, 5장, 6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저는 맨날 얘기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마터면 빠뜨릴 뻔했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젯밤에도 이거는 설명해 드렸는데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수직 막대기, 또 하나는 무슨 막대기? 수평 막대기. 수직 막대기, 수평 막대기. 그래서 수직 막대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대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대기, 하나님과 내가 서로 화목하는 거, 화평하고 이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게 일변화예요, 일변화. 수직 막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변화고, 이변화는요, 수평 막대기예요. 수평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사람들, 나와 성도들 사이, 나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사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수평 막대기예요. 수평 막대기, 이거는 무슨 변화, 몇 변화겠어요? 2변화죠, 2변화. 이렇게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의 내용이기도 해요. 1변화, 2변화. 우리는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땡! 여기까지인 줄 안다고요. 여기까지인 줄 아는데 그 십자가 안에는 2변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물론 각 사람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김도 위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주나 서나 불조심이 아니라 안주나 서나 자나깨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예. 아까 그 축도하신 목사님, 그 노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의 그것들을 가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 말씀으로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 때부터 시작도 말씀이고 모든 과정이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원도 말씀이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제가 100번도 얘기하지만 믿음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믿음은 힘이에요. 힘. 믿음은 에너지라고. 에너지. 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비실비실 배삼룡이에요. 다 비실비실하고 다 병들고. 그러나 믿음이 다시 생겨나면 다시 다 소생케 활짝활짝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대흥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앉으나 서나 말씀, 자나깨나 말씀, 예, 꿈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에너지를 캐세요. 보석을 캐듯이 캐내시라고요. 캐셔가지고 그 보석 갖다 파르셔서 그 힘으로 부자 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면 우리를 보고 저의 소원은, 또 하나님의 소원도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들의 정말 형통한 삶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긴 왜, 저 속엔 뭐가 있지? 저 건물 안에 다니는, 저 건물에 들락날락하는 저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행복한가 궁금해하면서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고 흘려 떠내려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을 비추는 아버지,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아버지 주님 주변을 돌아보면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 우리를 보면서 이곳에 나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